고라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순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 하는 자들이 온갖 계계를 부리오나 주께서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며 저들의 계계를 소멸하시는, 영원히 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도의 본분을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누리며 정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은총의 시간이 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적용하는 성령의 조명과 감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주의 날에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24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활용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룻기 2장, 사도행전 27장, 예레미야 38장, 시편, 오늘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 10장 6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 전에 기록된 바 구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10장 고전 10장 6절에도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과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불신자들, 완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이 교회 안에 요즘 이래 보면 진정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진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삼일체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유일한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시키는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져서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누구한테 배웠다? 바울에게. 바울은 누구에게? 보고 들은 것. 삼층전에서 하늘에서 들은 것.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이 성경이 구약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단 말은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 적합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주시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한다. 아르티오스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 적합한 삶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있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종교 개혁의 5대 강령 오직 성경.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서 나온 겁니까? 선물로 받은 겁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그 말씀의 주인공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 그 모든 것이 오직 은혜, 오직 주께 영광.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 지식,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확신, 이 객관적 사실이 확신하는데 내게도 진리로 다가옵니까 안 옵니까? 베드로에게 진리가 내게도 진리잖아요. 이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자, 칼빈주의 5대 교리, 종교개혁 5대 강령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도르트문트 회의, 이런 회의들 이래 보면 여기서 확정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구나. 이 복음을 알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전적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사람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전적 타락이죠.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그 말씀을 어김으로, 그래서 이 전적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께 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착한 일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지만 이 모든 것도 뭐 회심 준비 이걸 우리한테 적용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생의 한계와 무능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믿게 함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지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공동입니까? 전적인 은혜입니까?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 이것을 보니까 완악하고 교만하게, 이게 너무 사실은 우리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너무나 보고 들은 거 확실한 이 은혜를 증거하고 전해줘도 이걸 완악하게 대적하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동일하죠. 네가 적은 말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게 하는구나. 네가 배운 학문이 너를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이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구나. 이 제한 속죄. 만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왜 만인 구원론이 아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다? 공의와 정의. 그 공의와 정의 앞에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윤리 도덕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잖아. 복음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듭남과 산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죄를 보게 하고 인생의 한계를 보게 하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이것은,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게 제한 속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너희를 택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그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한걸 할 수 있다 없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 그 큰 긍휼로. 이 바울도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독하라고 막 강제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 자기 동족 중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라. 그런 일들을 했던 그 완악하고 교만한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한가할 수 있다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지. 깨우리 배 돌리가 우리도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시면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인생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이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심도 주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는도다. 주의 지팡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는데 잘 갈 때는 주의 선하신 지팡이는 좋은 거잖아. 그죠? 오늘 루시 믿음을 선물로 받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루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우연히 이삭주로 하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더라? 마침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건족 중에 하나인 유력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라. 우연이지만 그 배후에 누구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다. 선하신 손길이 있죠, 그죠? 손길이 있는 거예요. 선하신 손길. 이 성도의 견인. 잘 갈 때는 선하신 손길이 있지. 다윗도 잘 갈 때는 주의 지팡이가
그를 인도해 가셨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인생 채찍, 시작, 인생 채찍,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그러니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교회에서 막 이분 저분들이 막 목사님한테 대들고 이럴 때 목사님이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주님 시편 139편입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다윗이 간통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가 만천에 드러날 때 사랑과 싸웠습니까?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이구나. 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 해답 은혜 오실 메시아의 은혜의 복음을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사랑과 싸웠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손길에 맡겼습니까? 그게 다윗이 진짜 죄 지은 게 대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는 맞았다 맞았죠. 그런 막대기 어깨에 달라고 가면 안 돼. 그죠? 매를 순위 받아야 돼.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가 매를 순위 받았습니까? 그것에게 대들었습니까? 매를 순위 받으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받더라 안 받더라? 안 받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죠? 주님, 저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이건 아닙니다. 이야기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그죠? 다윗이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백성들의 민심이 다 어디로 갔더라? 압살롬에게 향했을 때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아히도벨의 반역에 가담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도망가는 게 낫습니까? 그 성에서 싸우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여부스 사람의 수도로서 난공불락이라 해갖고 너가 우리 성에 있으면 절름발이라도 너한테 이긴다 그럴 정도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이 얼마든지 그 성에서 싸우면 혈과 육의 전쟁을 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다윗도 싸움 잘하잖아. 그죠? 근데 같이 싸우게 되면 동족 상쟁의 비극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습니까? 다 보따리 살고 매를 순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깁시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 27절인가. 주님이 만약에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싸우는 게 선한 뜻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 아들하고 싸우는 일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죠. 감람산으로 맨발로 울며 올라가면서 지은 시가 뭐다? 시편 3편이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막 가져왔을 때 언약궤가 있으면 또 전쟁에 승리하는 막 능력이 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언약궤도 어떻게 하라? 가져가자 했습니까? 도로도로 가져가라 그랬습니까? 다시 가져가라. 이 얼마나 진짜 매를 순위 받는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다윗의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참 저희가 이제 저녁에 잘 때 여러분들이 사람 생각하고 자지 말고 뭘 생각하고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아침에 일어났어도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시작하니까 좋죠? 그 성도의 견인, 내가 살아남도 주의 은혜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는도다. 지팡이는 자랄 때는 더 자라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야 안 해요? 그게 주의 지팡이죠. 막대기는 뭐다? 채찍이죠. 잘못하면 징계한다 안 한다? 그 징계를 받을 때, 막대기로 때릴 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라고 했거든. 갑자기 이런저런 뭐 홍수, 기근 이런 것도 올 수 있지만은, 그죠? 개인적인 뭐 가다가 톡 넘어져 가고 이런 것도 생각할 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혹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보시고, 그것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방편으로 삼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죠? 그걸 인생 채찍, 또 사람한테 막 이런 일들, 저런 일이 있을 때 엎드려야 돼야 안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그게 인생 채찍 뭐더라? 사람 막대기. 자기를 착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의 은혜로. 이 야곱도 혈과 육으로 자기가 막 같이 에서하고 싸우려고 그런 게 도망 다녀야 됐죠. 근데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한도포 뿌려주고 난 뒤에 에서하고 같이 싸웁니까? 팍 엎드립니까? 예? 에서 앞에 엎드립니까? 같이 싸웁니까? 다 7번 절하고, 형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둘이 화목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화목이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된다? 내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이 문제에도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죠? 그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치러 왔다가, 그죠? 야곱이 그 앞에서 팍 엎드리고 야곱이 막 선물을 갖다 주고, 이 선물 때문에가 아니고 선물도 받으려고 했어요, 안 받으려고 했어요? 에서가 가만히 보니 에서가 야곱이 아마 에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장자권이 뭐냐, 아버지 재산 막 배로 더 받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야곱이 더 재산 많이 벌어갖고 또 자기보다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자기가 더 부자예요. 야곱이 더 부자예요. 자기가 훨씬 더 부자거든. 그죠? 자기 신은 막 400명이 뭐 그 수화도 있고, 자기는 선물 준다 그러니까 이게 초라해 보여. 아이고야, 야야, 니 다 해라.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오해합니까 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나중에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올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 소망,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야곱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자기를 낮추사 자기 비하, 대속의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거듭남과 산 소망의 영광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놀랄 알 때까지 야곱이 무슨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택한 백성이라, 그죠? 은혜로 살아왔는데 은혜로 살아가게 하죠. 뭘 깨닫기까지? 복음을 깨닫기,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재산 많이 가져갔다, 뭐 네가 저기 가져갔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7남매 8남매가 나중에 하면 전부 다 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부 넘이 되고 말죠. 네. 근데 이걸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품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형제지간에 화목이 이루어지죠. 야곱이 한 원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은 산성 문빗장 같아서 이 절대 화목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면 원수라도 화목한다 그랬죠. 이 에서의 마음을 확 누구뜨린 게, 야곱이 바짝 엎드립니까 안 엎드립니까?
형님 다 가져가 있어. 그죠? 이 성도의 견인,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도의 견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해라. 이까지 그죠? 이런 부분들 보시고 이 오늘 말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예루살렘에서 변정,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조상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다 이루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증거했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증거했어요. 이걸 전하고 또 전해도 사람들은 듣더라 안 듣더라?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이 은혜 증거하다가 오는 고난을, 그걸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이 고난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 예루살렘에서 변정을 다 마치고 로마로 파송받는 바울,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같이 가이사 앞에서도 로마에서도 네가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증거한 것이나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이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증거한 것이나 언제나 같아요, 달라요? 언제나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많이 딴소리 이어서 저 소리, 이 소리, 저 소리가 나와요. 근데 교인들도 언제나 같은 소리 하면 또 그 소리가 이 소리 하는데, 바울은 언제나 그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국면을 달리해서 나오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루키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창세기를 통해. 사도행전 26장 29절 이제 이래 쭉 한번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정으나 말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같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인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생명과 석재됨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 뜻이죠, 그죠? 다 그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진짜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이까지요, 그죠?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여기서 법정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 어디로 가게 했다? 로마에 가게 했다. 가이사 앞에 서게 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 법도 참 잘해놨죠. 로마 시민권 굉장히 이게 이 가이사 아그리파 벨릭스 이런 사람 돈을 많이 주고 샀다 안 갑니까, 그죠? 근데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다.
바울 그런 것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해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뭘 만난다? 유라굴라, 강풍. 근데 이걸 바울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지금은 태풍이 일어나는 시기니까 요 시기를 지나서 태풍이 잠잠하는 그때 같이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사람이지만 일반 은총도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은 빨리 가야 돈이 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가라 가는 기지. 그러면서 선장과 선주가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배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했죠. 다 잃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일반 은총도 존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농약 묵마 죽다 안 죽다? 무리로 그러면 빠지 죽다 안 죽다? 빠지 죽어요. 자꾸 우리는 표면적인 그런 거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굉장히 존중해야 안 해요? 존중합니다. 술, 담배 먹으면 안 돼. 그죠? 건강을 위해서도. 그죠? 절제해야 돼. 절제. 우리가 심지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만 하면 성경이 깨달아집니까? 부지런히 연구하는 일반 은총을 존중해야 안 해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죠? 일반 은총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죠? 그걸 내가 군에서 깨닫고 난 뒤에 학교 공부할 때 뒷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항상 앞자리 앞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앉아 교수님 강의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듣고 배우니까 아이고야, 장학금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중하는구나.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을 270명이잖아요. 바울과. 그죠? 우리 여기 누가도 같이 가죠. 누가도. 이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예요? 누가. 이 누가가 우리와 함께한 사람 제수까지 다 합해서 몇 명이더라? 270명의 이 생명.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죽게 하는 근원이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역할을 하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라. 바울이 이 모든 배 선장과 선조가 아니고 바울의 말을 다 결국 따르게 됩니까? 안 따르게 됩니까? 예? 이 주도권을 하나님의 사람이 쥐고 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호도 복음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몰해가는 이 대한민국도 건져낼 수 있죠. 그죠? 그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그 교회도 침몰해가는 교회 같아 할지라도 서로 치고받고 싸울 게 아니고 다윗처럼 바짝 엎드리니까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줍니까? 안 세워줍니까? 세워주죠. 다윗이 30세 왕이 되어 전반기 20년, 후반기 20년, 이거 알아야 돼요. 바세바 사건이 몇 살쯤 일어났더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50살쯤 돼서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도 다 살펴봤어. 50세. 제 나이도 들어보니까 50세. 그때가 참 위험한 때 같아. 50세. 그때 성성장구했을 때 다윗 왕국이 범죄함으로 진짜 무너질 위기에 와 있었죠. 매를 순위 받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고개를 들게 하심으로 다윗 왕국을 더 견고하게 해주셨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후반기 20년 그때 살면서 또 나중에 교만해가 인구조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다윗 왕국의 터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번제의 향기를 희망하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셨죠.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다? 번제의 주인공 어린 양이 대신 죽었죠. 그 어린 양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 그 어린 양을 어디서 잡아서 드려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어디더라? 창세기 22장 2절, 5절, 12절, 13절에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내가 지시하는 한 땅, 거기서 그 여부수 사람의 수도 그 땅을 누가 나중에 정복했다? 다윗이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 성 모리아 산 그 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곳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나라가 다윗 왕국의 완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준다 안 세워준다?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강풍도 사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로마에 전하라고 하는 이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확 유라굴라 강풍과 같은 것이 확 덮치려고 하죠. 그죠? 포악자의 기세가 강풍같이 바울을 덮치려고 하죠. 그죠? 사실상 이게 강풍이 바울을 복음을 받고 복음을 로마로 전하러 가는 이건 못 전하도록 마귀가 막 실 대드는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이럴 때라도 우리가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낸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거는 일반 은총 측면에서 그때쯤 되면 가장 강풍이 많은 부는 시기라.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래 됐죠. 뭐 때문에? 빨리 가야 경제적 이익이 있겠지. 그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고 갈 수 없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하잖아요. 여기에 선장 백부장이 주도권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주도권을 집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살 길을 제시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왜 와 가이사 앞에 서게 합니까? 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이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광풍 노도와 같은 강풍이 대듭니까 안 대듭니까? 그러나 이걸 강풍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이죠. 그죠? 예, 우리도 우리한테도 주님이 나타나가고 배가 안 일어날 때 이 생각해야 됩니까? 그 강풍 노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까? 신구약 말씀을 묵상하면 되잖아. 그죠?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 평안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오 하나님을 믿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 축사 떡을 먹기 시작하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다 277
270명이 아니고 276명이다. 276명.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지킨다 안 지킨다. 사명이 있는 사람 안 지키죠. 하나님이 섭리하여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나 이 죄수 안에 누구도 포함된다? 바울도 포함된다. 그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살렸다? 다른 죄수들도 살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이래 오면은 강병교회 사실은 처음 오는 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사모님 한번 지켜보니까 저도 지켜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면은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있다 없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해 세력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이 바울에게 강풍노도 이 유라굴라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제 아들이 잘 때 막 강풍이 일어났죠. 그때 사람이 강풍을 두려워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주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자기를 바라보면 되는데 강풍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빠지죠. 우리는 포악자의 기세가 강풍노도 갈지라도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죠?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이 군사 276명 그 바울을 보좌하는 누가들을 제외하고, 그죠?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예? 강풍 노도도 잠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라. 의뢰하고 의뢰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면 안 되고.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바울은 그 강풍노도 가운데서 누구를 신뢰한다? 주님을 신뢰하니 주님이 갈 길을 보여주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리로다. 이 25장 4절에도 있잖아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무엇과 같이? 폭풍과 같을 때에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이 성벽,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이 사실은 이 강풍이 누구를 때리는 겁니까? 바울과 바울 전도자,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는 바울 일행을 때리는 것 같죠? 그럴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면 이 빈궁한 자가 물질적으로 돈이 없다 이 의미입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한 자신의 현실을 알고 오직 주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 빈궁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겸손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 누구를 이야기한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뢰할 것이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길이 없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빈궁한 자. 그런 차원에서 빈궁한 자를 도와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 그런 이 폭풍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흑암의 근세 마귀를 내가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나 내가 의뢰하고 의뢰하는 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죠.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해라.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 당한 자의 요셉이며 환난 당한 누구예요? 가난한 자, 환난 당한 이 복음 진리를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주위에 많은 광풍과 같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야 안 찾아요? 우는 사자같이 강풍 노도와 같이 달려든다 안 달려든다? 예수님이 복음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죠. 이게 강풍 노도와 같이 달려들죠. 오늘날도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면 저 좌파 인간들이 좌파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가지고 막 강풍 노도와 같이 거세게 달려들대. 그게 환난 당한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누구만 의뢰하는 사람이다? 주님만. 자기 죄를 알고 자기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오직 누구만 의뢰하는 사람이다? 복음만 의뢰하고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을 복음 전하다가 거세게 달려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자유주의 신학자, 특히 지금 한국에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제일 문제죠. 킹 오브 킹 이거 좋다고 막 이게 얼마나 좋은 영화인데 근데 그 킹 오브 킹은 유니테리안 단성론자의 소설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유익을 위해 죽었습니까?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면 이 소용이 있다 없다? 예수님의 착한 일, 이런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어찌 보면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게 막 착하고 좋은 예수 막 이렇게 부각을 하니까 그 부활함으로 이루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한테 인기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미움받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폭풍 중에 피난치심, 이 폭풍. 바울이 사실은 이 유라굴라 강풍이 바울을 삼키려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 다 바울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거 전하는데 로마에 가서도 처음에는 막 유대인들이 또 막 가서 믿는 자도 있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결국은 순교하잖아, 그죠? 그럴 때도 폭풍 중에 피난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셔서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마른 땅의 폭양을 저항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거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거친같이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저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죠? 이미 저들이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게 되면 음부로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예? 대답해. 끌려가죠.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그때 가서 후회해 본들 소용이 있다 없다? 재림의 그날에는 부활케 하사 그들도 살리셔서 불과 유황못에 영원토록 저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겠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뭘 의지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이 뭐예요? 어디예요?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 성전의 터 그곳에 주님의 아들이 성승신 나시고 죽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그게 바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주님의 자신의 살과 피가 포도주죠, 그죠? 그 피를 흘렸을 뿐 다시 살아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사람의 수는 666이라 그랬죠.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죄악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가지고 못하게 그 죄악의 가리개를 열방 위에 덮인 덮개가 죄악이죠, 그죠? 그걸 단번에 자신을 들이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다 제거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사망이 부활함으로 어떤 사망?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이 세 가지 사망을 다 멸한 건 십자가에서 했으며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루심으로 육체적 죽음도 멸한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된 거예요. 확정이 아니에요. 부활은 완성판, 종결판입니다. 그죠?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죄악의 덕기를 내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생로병사의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가니까 이거 복음을 듣고 마귀에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마귀가 자기 재산 다 뺏길 뿐인 일이잖아. 그죠? 맞죠? 자기 종이 다 뺏기를 뿐이니까 막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 바울을 막기 위한 사탄에 대한 상징이 유라굴라 강풍이다. 이래 볼 수도 있죠. 그죠? 거시게 달려들죠? 이 강풍으로 달려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교회 안에 좌파 목사들이 좌파 크리스찬 좌파 목사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거기 좋다고 인기 있다고 그리 많이 쫓아가요. 많이 쫓아가. 그래서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이런 부분에 굳게 서 있으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례를 신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신뢰하는 바울을 통하여 이 유라길라 장군도 잠들게 하고 막 죽이려고 했던 군인들이 그죠? 그것도 잠재우고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 사도행전 27장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도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라. 심지가 경관라 그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가 넘치려고 그러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은혜가 넘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지식이 들어오면 은혜가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올바른 지식이 들어오면 은혜가 넘쳐요. 그렇죠? 올바른 지식이 들어오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찬송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은혜가 풍성한 이게 지식이 내 안에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믿음은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로 받으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조명과 감화가 오면 은혜가 임한다 안 임한다?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관점으로 은혜가 풍성한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죠. 예? 예수가 은혜가 풍성한 야곱보다도 내가 더 축복받게 하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식이 깨달아지면 이 지식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지식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성령 충만은 더 잘 누리는 건데 지식이 풍성하면 더 잘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말씀이 모르면 잘 못 누립니다. 그죠? 엉뚱한 길로 가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도 이 지식에 근거한 그 지식이 확실한 이해로 깨달아지면 은혜가 풍성하게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예레미야 38장. 여러분, 이 제목이 뭐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 말은 미가서 6장 9절에 뭘 순위 받으라? 매를 순위 받으라. 그렇게 저거 잘못 해놓고 매는 받으려 한다, 안 받으려 한다? 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자꾸 그쪽으로 가면 이주일처럼 그래 됩니까, 안 됩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태백에 가보면 올빼미 TV에 보니까 빠찡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같은 사람들을 막 차를 대놓고 그 올빼미 TV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절대로 여기 여관에 가서 주무시지 마이소. 그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거 자살한 사람이. 예? 차 다 저당 잡혀 놓고 그곳에 가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정상적으로 받는 여로 족한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일반 은총의 법칙을 따라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요. 미가서 6장 9절. 매를 순히 받으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 순히 받았죠. 그 가운데 주를 의뢰하고 의뢰하니까 다시 살기를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저도 매를 많이 받았어. 알게 모르게. 그죠?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안 엎드려야 돼요? 주암산 기도원의 배바위도 여러 번 올라가서 죄여 울고 불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다시 살 길을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남아 썸물이었지만 달콤한 눈물이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잘못한 것은 매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예? 속히 보하고자 하마 독수리에 날개친 같이 날아가 봅니다, 안 날아간다? 날아가 보죠. 하박국 2장 4절. 교만한 자는 그저 자기가 잘못했거든 이거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의 의는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담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살 길이 있다, 없다?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 교회 개척하는 게 쉽다, 어렵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매를 순히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남기소서, 이 말이죠. 그 매를 맞는 가운데 자기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 인생이 우리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그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가 곁길로 가지 않기로 뜻을 정했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길을 갔다 안 갔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하셨죠. 다니엘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리라. 심지가 견고하려고 하면 하루쯤에 된다.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되죠, 그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근데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들었다, 안 들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다? 자기 아들들도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쳐 죽임을 당하고 자기 눈도 뽑혀가지고 끌려가죠.
이렇게 사람이 흑암과 공고에 처하게 되면 지존자의 목소리를 청종 안 해서 그렇죠, 그죠? 목소리를 청종해라. 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매를 순위 받으라, 이겠죠, 그죠? 대들지 말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지금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금 최강대국 미국 편에 서야 돼요, 사실은, 그죠? 일반 은총 정면에서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좌파 편에 서면 된다, 안 된다? 종북, 좌파 편에 서면 안 돼요. 지금 막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누가 있어요? 이방인, 왕궁 내시, 구서인, 에벤멜렉. 담대하게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향한 모든 말은 악하니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넣으면 안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담대히 가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있잖아요, 그죠? 못 박히 돌아가실 때 죽었어. 한 사람도 아무도 못 가서. 근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히 앞에 나가 저 시체 내 주소, 이거 이야기하는 게 쉽나 어렵나? 예? 이 사람도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죠? 자기 묘실에 했죠. 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떠는데 그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 담대히 나가. 이 다들 예레미야 막 욕을 하고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왕이여, 저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건져내잖아, 그죠? 우리가 이런저런 형편 속에 있더라도 누구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하나님 내 편 달라고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편에 서야 된다? 이 구서인 에벤멜렉이 얼마나 이게 용감합니까, 그죠? 하나님 편에 섰어. 여호수아가 너는 내 편이냐 적편이냐, 네 편 내 편이지 말. 너는 뭐 알아? 신발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하나님 편이 되면 네가 이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 편이 돼야 된다?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링컨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이 돼. 에벤멜렉이 누구 편에 섰다? 하나님 편에 안 서면 이런 용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믿음이 담대하게 여호와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저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분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저분 죽이면 큰일 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비멜렉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에비멜렉이 건져내었죠, 그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매를 순위 받으라 그랬잖아요. 지 자존심과 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민족주의 몇 개 잡고, 지금 우리나라도 민족주의라는 그 희한한 구호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 민족을 진짜 살게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완전히 파괴합니까, 안 합니까? 안두이를 같은 사람을 막 완전 생매장 했잖아, 그죠? 안두이, 김구를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김구는 안두이가 보기에, 안두이는 평양에 북한에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공산주의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지금 이렇게 해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공산주의를 막고자 김구를 살해한 것이에요. 역사적 사실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저 사람하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서북 청년단에
일원이었어요. 대구 10월 폭동 사건 있잖아요. 박헌영이가. 이런 것들이 이랬던 것도 서북 청년단의 역할이 크더라고 보니까. 진압했던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사람들. 이러면 우리도 죽고 다 죽는다. 선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주여, 이 나라를 진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겠고. 이 시편 제목만 봅시다. 시작.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아까 가련한 자 했잖아, 그죠? 이 외로운 자, 고아, 가부, 나그네. 왜 너희는 고아였고 가부였고 나그네였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고아입니까? 고아. 이 땅에 아버지가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신랑은 여기 옆에 있습니까? 하늘에 가 계십니까? 가부고. 우리는 고향이 여기입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본향입니까? 천국이 우리 본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아고 가부고 나그네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 나그네. 제 친구 김진철 목사님 자기 카톡 이름이 나그네들, 나그네. 고아, 가부, 나그네. 우리가 다 고아고, 가부고, 나그네. 외로운 자고,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예? 불신 이 세계 한국 속에서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1000만이나 그러지만 참 적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또 외로운 자가 된다, 안 된다? 또 외로운 자가 되죠. 진짜 우리가 고아고, 가부고, 나그네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죄와 허물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전적 주님을 신뢰하는 고아는 아버지, 가부, 외로운 자잖아, 그죠? 주님만 의지하는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없는 어린 고아 같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이 고아도 어른 고아를 아버지 어머니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고아라 그럽니까? 갓난 아기 같은 아버지 어머니 없는 고아를 고아라 그럽니까? 어른 아기 중에 아버지 어머니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전적으로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다? 최성현 목사님이고 박세영 집사님이고 맞죠? 이명호 목사고 그죠? 우리 고아다 말이에요. 우리가 과부고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외로운 자고 좁은 이 길, 생명의 길. 좁은 이 길, 생명의 길. 그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만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 좁은 길이 외로운 자라, 가련한 자라, 겸손한 자라, 가난한 자라. 여기 보면 시편에 보면 무죄한 자라 그래요. 왜 우리 무죄한 자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무죄한 자죠. 예? 징의적인 측면, 법정적으로 우리가 무죄하죠.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 전개해 주시면 우리가 무슨 자다? 무죄한 자. 그리고 이 시편에 제가 오늘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고아, 가부, 나그네, 세상 속의 성도, 좁은 길 가는 성도, 이 무죄한 자.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우리가 다 레위인이 다 주님만 의뢰하라고 레위인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성중에 우거하는 객, 나그네, 고아, 가부들을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잘 대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주신 11조를 내잖아, 그죠? 그 11조를 통해 교회 성도들 고아, 가부, 나그네가 쓴다, 안 쓴다? 쓰죠? 박 집사님 11조 내니까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전기세 시원한 데서 설교 듣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게 박 집사님, 이명호 목사가 11조 안 내면 전기세 낼 수 있다, 없다? 박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없다? 모든 부분이 또 목사님이 설교를 잘 전할 수 있다, 없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더라? 교회에 11조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11조 하면 옛날에 나는 그거 위에 사놓고 싶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예?
그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뭘 준다?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복을 줘. 젊은 아들이 11조 하는 게 쉽다 어렵다? 없다. 어렵다. 그죠? 근데 진짜 살아보니, 근데 이게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 루기의 누구 집안이다? 보아스. 보아스는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사사기 루기 2장에 보면 자기 집에 곡식 주우러 오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먼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듣는 사람도 여호와께서 보아스께도 복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죠. 복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이걸 믿는 그 복된 집이잖아요. 그리고 가부 나그네 이 소녀에게 얼마나 인자가 풍성합니까? 사랑이.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가까운 건족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인애가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진짜 가부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네요. 이삭을 줍도록 하고, 거기서 좀 낯가리 좀 더 떨자라. 떨자가지고 더 가져가게 해라. 예? 그리고 또 와서 같이 식사도 해라. 볶은 곡식 줘라. 먹고 배부르게 해라.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께서 범사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성경에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경에 이런 바가 있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보아스가 진짜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죠. 너의 인애가 나중 인애, 처음 인애보다 더 귀하다. 얼마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려. 주여, 우리가 쫀쫀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그죠? 좀 넉넉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도 참 쫀쫀한데 좀 쫀쫀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넉넉한 분들의 대표적으로 룻기의 보아스 맞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이게 나그네, 우리도 나그네고, 특별히 어제 아침에 얘기했던 요한 3서 2절에 가이오 집안에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나그네에게 진짜 잘 대접했다. 나그네가 누구였다? 바울과 같은 누가 일행들에게 이 가이오 집안이 참 잘한 거예요. 그죠? 전도자들에게. 구약의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죠. 나발의 아내 누구예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죠. 그죠? 나발하고 아비가일의 천지 차이죠. 같은 부부지만은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게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갑니까?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을 수도 있습니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고 나발 같은 사람이, 나발 같은 남편을 둔 아비가일이 있고 또 나발 같은 아내를 둔 사람도 있겠죠. 예? 요업의 아내, 그래야 안 그래요? 요하고 죽어버리니까 떠나요. 근데 나중에 요업의 아내도 회개하고 다시 만나요. 그 여자예요. 그거는 몰랐어요. 그건 몰랐지. 그 여자예요. 떠난 거 아니에요. 그 여자, 예. 그 여자하고 다시 이래. 예. 요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도 자기 아내가 먼저 돌아가셔야. 구스 여인을 취한 것도 이방인도 복음 안에서 구스 여인이 여기에 누구하고 같다? 구스인 에비멜렉 같은 사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이방인도 같은 가족이 되죠. 그래서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이 성도를 또 잘 돌 뿐만 아니라 또 표면적으로 그런 분들도 잘 돌봐야 되죠. 여기 보면 오늘 시편에 가련한 자, 무죄한 자, 가련한 자. 이 사람들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 안 한다?
저 사람들의 신학은 과학입니까? 마귀의 신학입니까? 저 뭐냐면은 진화론, 이게 과학이에요? 마귀의 신학이에요? 적자 생존, 약육 강식, 마귀의 사상이잖아요, 그죠? 이 겸손한 자, 고아 압제 당하는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룻기 2장, 기업 물을 자, 친족 중 유력한 자, 보아스. 여기다가 하나 더 해야 되죠. 이내가 풍성한 보아스. 맞아요, 맞아요. 예? 이분이 우리의 진짜 구세주가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의 인물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에덴에서 추방당, 에덴을 잃어버려서, 맞죠? 에덴보다도 더 좋은 낙원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기업 물을 자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이 기업을 에스겔 36장 11절은 처음보다 더 낫게 해. 그 처음보다 더 낫게 할 기업으로 인도해 주실,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그 기업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대표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보아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추방당, 기업을 잃어버렸죠. 그 기업을 다시 되찾으려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속량해야 되죠. 속량하려고 그러면 짐승이 속량한다.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되죠. 그분이 다시 살아날, 죽고 살아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유력한 자가 돼야 되죠. 유력한 자가 돼야 되죠. 유력한 자가 될 뻔 되고 그 가까운 근족이라도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할 때까지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할 때까지 사랑, 인애가 풍성한, 실제로 그것을 행해 주셨다, 안 해 주셨다? 인애가 풍성한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진짜 사랑이 넘치는 걸 보이죠? 유력이란 말이 강하고 능력 있는 가까운 근족. 그래서 성육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다? 성육신 하시고 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속량의 값으로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셨다? 생명과 썩지함을 드러내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이 복음이 있으니까 사랑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예? 믿음, 복음을 믿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죠? 인애가 풍성한 보아스. 이런 부분들을 조직신학적으로 칼케돈 신경에서 잘 정리해 놨더라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이거 제가 전에도 자꾸 이야기했지만 또 하려고 한 게 이런 내용들을 더 나눌 수 없으니까, 그죠? 칼케돈 신경에 또 한 시간 또 지나가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심.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더라. 보아스는 룻의 외모를 보았습니까? 믿음을 보았습니까? 이야, 저 사람은 진짜 현숙한 여인이네. 그죠? 믿음 있는 여인이네. 주의 날개 아래,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에, 메시아 언약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을 믿는,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떠나니까 시아버지 죽게 하고 재산 다 날리고 동서 가부 둘만 당기죠, 셋만 당기죠. 언약을. 근데 언약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복 준다, 안 준다? 언약을 믿는, 믿음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 누구다? 루시. 이게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을 맥체인 말씀을 보면서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어디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죠? 저기서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그래서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혼자 두지 않죠.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지, 막대기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팡이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팡이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룻은 지팡이로 인도함을 받지요. 막대기로 인도함을 받더라도 주께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시더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선을 이루시죠. 그죠? 그 선이 뭐다? 복음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사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죠? 이 은혜가 오늘 하루도 흘러 넘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위여, 위여, 위여. 주님 들으시고 주님 하시고 있는 자에게 들으라는 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싶은 것에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고 나로도 치지게 하게 하시고 참으로 은혜가 크시나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그 복음 위에 주여 마음자의 기세가 이리저리 날뛰고 날뛰더라도 주는 나의 여주시고 방패이시오니 복음 진리 위에 확실한 은혜의 말씀 위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확실한 이 모든 풍성 안에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승리의 역사로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게다시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게다시 같은 복음 진리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우리 성도들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욱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 더욱 인애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파악된 시세 심지가 더욱 견고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슬이 신념을 찾기에 강섭한 같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인생 막대기 주님 주의 축강이와 인생 세칙 사람 막대기 그 인도함을 받을 때 겸손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있는 자는 더 받아 능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는 자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저들도 저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일반 은총이라도 존중히 이루게 하시며 특별 은총에 참여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와 같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대한 더욱 뜨거운 열정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